천사도 어떤 권세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모인 주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새겨지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 26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형과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에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라고 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형이었습니다. 함께 딱지치게 하고 구슬치게 하고 술래잡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부모님으로 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형이 아무리 좋은 형이고 아무리 효자고 아무리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동네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그랬던 형이라 하더라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라고요. 그래서 형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녔다라고 그랬어요. 막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막 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던 그 자리 가운데에 120문도가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엄청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생애가 다가온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을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가버리면 동생들도 혼란하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 동생들에게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야고보가 깨달았던 겁니다. 아, 그때 그 형의 그 가르침이, 그 이야기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야고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잘 목회를 해요. 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기에 이르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제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요한 1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미혹과 혼돈과 연약함과 첫사랑에 식어지는 그 모습이 커져만 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서신이다. 실제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12지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12지파도 생각 떠올릴 수 있겠지만, 계시록에 가면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지파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미혹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낙타무릎, 눈물의 기도, 낙타무릎이 되어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해야 하고,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다시 그 마음 가운데에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눈물로 기도하던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신부들을 향하여 문안하노라. 그래서 5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다라고요? 초대교회가 어렵고 미혹당하고 떠나가고 나뉘어지고 상처받고 공격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그 결론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받아낼 수가 있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남짓한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30년 동안 형으로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이 땅에 살 땐 육신의 형인 줄 알고 미친 줄 알고 잡으러 다녔던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올려가셨다란 말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야고보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올려가셨으니, 제자들도 물론 기다렸겠지만 야고보의 기다림은요 깊이가 다른 겁니다. 무게가 다른 거예요. 더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더 갈망할 수밖에 없었고, 더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 예수님 곧 오신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신부들에게 편지하노니,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기름을 준비하여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영광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문안하노니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데 그때에 그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각 사람의 처한 연약함대로, 각 사람에게 있는 상처대로 사단이 틈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 모든 포인트를 가지고 밀가부르듯 깨어있는 교회와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 다 흔들어 보실 것이다. 기질해 볼 것이다. 다 날려보고 다 뒤집어 볼 것이다. 왜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칠 자인지, 바람에 날려갈 자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는 오히려 이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이 시험을 오히려 기뻐해라. 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광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학생 때 노 교수님이 들어와서 살짝 진짜 억울해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내 평생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노 교수님 한 70 되셨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1.5세대 정도 되시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믿음을 지켜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되기까지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다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70평생 나의 믿음을 지켜서 주의 오심을 고대했지만은 보지 못하고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교수님 진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와 저의 그 동기들, 그 당시 함께 공부했던 그 신학생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눈앞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세대에서 주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니, 나는 억울하지만은 너희들은 복된 세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진짜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시험은 내가 진짜임을, 내가 알곡임을,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임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해라. 그래서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야고보가 기도 가운데에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떠나가는 성도들이 뭐 그냥 조용히 떠나갔겠어요? 교회를 떠나갈 때 조용히 나갔겠느냐라고요. 야고보 사도 주의 오심이 곧 있을 거라면서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저 성도들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나요? 얼마나 재물에 눈이 멀어 있고, 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미혹당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떠나가고 있고, 식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굳건하게 하라고,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그러면서 따지면서, 때로는 욕하면서, 때로는 저주하면서 떠나가지 않았겠느냐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기쁘게 여기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면,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지금 우리가 시험의 때,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때를 무슨 때라고요? 믿음의 시련의 때, 인내를 만들어 내는 때, 정금과 같이 나오는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때,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셨기에,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4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4절을 통하여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인내,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살펴보니까 10번이 넘게 나왔어요. 1장, 2장 안에 10번이 넘게. 이 1, 2장에는 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2장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인내, 참음, 시련, 시험, 그리고 믿음. 16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인내, 오래 참음.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 2장 안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를 16번, 17번 거의 동일하게 썼어요. 즉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3장, 4장,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한 명은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 할렐루야,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 알겠어요. 양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결단하여 드리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이제서야 내 믿음이 내 진짜인 줄 내가 알았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은 좀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야고보서 전이 히브리서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여기 기록된다라고 하면은 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어떤 믿음의 선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찾고 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라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가 주의 오심을 갈망하라고,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으면 너의 믿음의 현재 모습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라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라는 것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즉 기생 라합은 행함의 열매, 행함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든가 가족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더라든가 이 정도예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기생 라합에게 오늘 물론 이 25절에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했다, 이 행함을 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그 열매로 이렇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지만은 기생 라합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들을 숨길 수 있었던 기생 라합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함은 아버지의 선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함을 따라 그 선하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다가 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았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갈 거 알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함이었습니다. 끝까지 섬겼던 예수님의 섬김이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었다, 살리는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생의 직업이 뭐였다라고요? 기생.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였고 이방인이었는데 직업이 더군다나 기생이에요. 가장 천한 위치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시대에 기생은 그냥 돌로 쳐도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은 가장 먼저 돌에 깔렸을 것도 같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친족들이, 부모가, 형제가, 동생이, 이웃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이 집을 나가면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이 질문 여러 번 해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친족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우리 함께 예산 땅에서 기도하자,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남겨질 수 있어, 우리가 죽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우리의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나에게로 올
친족과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얼마나 되냐고요. 저의 아들 셋도 이제 겨우예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들들에게로부터 그런 반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왜냐하면 제가 애들 초등학생 때 좀 잡았거든요. 좀 잡았었어요. 잡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얘들이 막 남겨질 것 같은 겁니다. 맨날 게임만 하고 막 랩이나 이상한 음악이나 듣고 막 하여튼 가증하다고 뭐 이상한 것 꼭 남겨질 것 같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위협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얘기야. 사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애들이 봐도 눈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간 걸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먹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친족 중에, 형제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자가 있느냐라고요. 솔직히 없잖아요. 욕 먹잖아요. 말도 못 꺼내잖아요. 싸움 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라합은 안 그랬다고요. 라합이 나 정탐꾼도 숨겨줬고 이들 도망 보내줬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이 시대로 바꿔 말하자면 이제 어린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고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남은 자들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주 오심을 예비했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기생 라합이 그렇게 전했는데 기생 라합이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요. 집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의 말을 순종했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 선하심, 그 용서하심,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 보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라고요. 예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함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시험의 때에, 박해받는 때에, 미혹받는 때에 견디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이었던 겁니다. 증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살았어요. 생명을 걸고 섬겼던 겁니다. 생명을 걸고 발을 씻겼던 겁니다. 생명을 걸고 부모님을 섬겼던 것이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친족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참아내고 있는지, 어떤 눈물이었는지, 어떤 행함이었는지.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해.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 기록하고 그 모델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라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 다윗, 바울,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사역자니까 이러한 사역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영광을 어떠한 이 사도와 같이, 믿음의 선진과 같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믿음은 기생 라합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섬김으로, 기생 라합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이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26절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자,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아니면요, 기생라합의 행함의 섬김의 믿음이 아니면 영광의 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하여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다시 행함을 회복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을 면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차별하는 일이 있었고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물을 쌓는 일이 있었고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혹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미혹받고 재물을 쌓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고 내 의를 드러내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증거를 이렇게 5장 9절에서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인 줄 알아? 너희들이 왜 남겨진 자들인 줄 알아? 너희들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 탓하고 있잖아. 기생라합의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야. 다니엘과 같이 뜻 세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믿음을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와 같이 다시 깨어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야고보서를 교회들을 향하여, 12지파를 향하여,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가짜일지 모르는 누군가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살리고 있는, 섬기고 있었던 기생라합은 사자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옳다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생라합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모세를 대면한 적이 있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있나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메추라기를 뜯어봤나요? 불기둥을 구경이나 해봤나요? 구름기둥을 체험해봤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생라합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은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이 진짜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살리고 있어야지 돼요. 섬기고 있어야 돼요. 발을 씻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아닌 것은 이제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에 믿음의 많은 은혜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박한 때,
마지막 때,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자다가도 깨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될 때, 그때 붙잡아야 되는 믿음, 그때 선택해야 되는 믿음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요. 우리 한 군데만 우리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는 이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에 이 유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이 모습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것을 오늘날로 정의해보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내가 뭘 들었다 봤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거 아닙니다.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증명합니다. 들었다 하고 하는 은사자들, 보았다, 예언한다 하는 사역자들 다 어디 갔나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섬김으로 발효시키는 것으로 갔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멀리 가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감동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겠느냐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7절에 있는 대로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열매, 나의 말을 가족들이, 친족들이 듣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이 귀한 열매가 맺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감동, 가르침,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사나워집니다. 싸웁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12절에 이제 그것도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들었다 봤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 하라고요? 그냥 너의 믿음이 기생 라합인지만 봐라. 이것이 진짜 너희들의 행함이다. 우리 26절 말씀, 2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택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었던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우리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기생 라합의 섬김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천사의 말을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전하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떠내려갈 것이다. 무엇이 아니면 너희들의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아니면
너희의 행함이 기생라합의 행함이 아니면 우리는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말씀 가운데에 믿음과 인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험과 행함을,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구약의 잠언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신약의 잠언이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간결하게 명확하게 편지하고 있는 서신 중에 서신이다.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야고보의 서신을.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본문 말씀 두 절인데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기생라합의 믿음이 되어져서 영혼 없는 몸이 아닌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는, 내가 저를 압니다라고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확인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뭘 좀 잘하면은 좀
가까이 간 것 같다가 뭘 좀 못하면은 일어나 남겨지는 거 아니야 했다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우리가 그러면서 지내왔다라고 두려워했다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2012년도에 담임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전신이 되는 민족성시교회를 시작하신 정종원 목사님께로부터 전도사 임명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사모님으로 있었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게 2012년도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잊지 못한 몇몇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다는 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맞습니다. 정말 저도 부럽더라고요. 야, 이렇게 친밀하시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열매가 좋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사나워요. 왜 사나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무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홍성교회 있을 때 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또 신학생이, 아주 뜨거운 신학생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도 오고 교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교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전화를 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느 신학교를 다니고 계신가요? 제 후배더라고요. 제 한참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몇 회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화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받는 그러한 때가 만났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현재의 상태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교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떤 세련됨의 차이만 있지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무례하고 사납고 나누고 떠나가고.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미혹되죠? 이미 들어와 있는데 불안하니까 뭔가 듣는다 본다 하는 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도 똑같이 있었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주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에게, 그런 사자들에게 쩔쩔 매는 겁니다. 갖다 바치고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인이라. 그들은 가짜야. 거기엔 내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 씻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발을 씻기면 되는 겁니다. 저 집에 가면 발 씻겨야 됩니다. 어제도 땀 뻘뻘 흘리면서 애들이 2층 화장실 청소했어요. 제가 청소 끝내고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집에서 개 키우냐? 요즘 털갈이 하냐?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 저도 쉬고 싶다고요. 그런데 새 아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원하는 메뉴 다르고.
그러나 가서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기생 라합의 섬김이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아이들이 저의 말을 듣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 전화를 거절했어요. 저를 피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게요? 야, 이거 듣지 마. 야, 저거 가지 마. 야, 이거 지옥이야. 야, 이거 남겨질 수 있어. 야, 유튜브 이거 봐봐. 예전에 이랬거든요. 그리고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화내요. 그리고 싸워요. 열매가 뭐였게요? 둘째가 먼저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지금은 아빠 옆에 오래 있어서 빨대 꽂고 빨아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은혜는 담임 목사님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찬미와 찬주를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살렸는지. 살리다가 쓰러지신 목사님을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기도 했었습니다. 살리시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 언제까지 이러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살렸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예수님을 기다렸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배우라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야 진짜라고.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